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 13장에 대해서 부자보다 의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앞 장들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자와 빈자의 대조와 관련된 기독교인의 경제관을 중심으로 본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7절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부자인 것을 내색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지혜로움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은근히 재산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공기업에서 오랜 동안 일하다 은퇴하신 분으로 70세 가까이 되신 분인데 종종 자신은 여생 동안 다 쓰지 못할 재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사정을 들어보면 모아놓은 목돈을 주택과 빌딩 사는 데 투자했는데 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이미 수십 개의 해외 나라에 여행을 다녀오셨으며 한국의 좋은 곳이라고는 전부 찾아다니시면서 여행 후일담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 모임에서 한턱을 내시기도 하는데 한 번은 비슷한 또래의 다른 분이 기어코 자신이 돈을 내겠다고 하시면서 그분에게 쌍욕을 하셨습니다. 돈 자랑하지 말라고요. 이분도 평생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며 현재도 일을 하시는데 아마도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은 없으셨는지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자칫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화를 돋을 수 있으며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잘 사용하면 존경을 받을 것인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8절은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전반부는 강도를 당하거나 납치되었을 경우 등 재물이 있으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여서 재물의 유용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후반부가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즉 가난한 자는 본래부터 강도를 당하거나 납치되거나 협박을 당할 일이 없으므로 오히려 재물이 없는 게 더 속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8절은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 24절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라고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곧 여기서는 재물이 영광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고 적은 것, 곧 부자냐 빈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즉 이렇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른 한편으로 6절과 11절, 22절 등은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모을 것을 권면하며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까지 모은 재물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세상의 모습은 마치 약삭 빠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계속 더 잘 되고 행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들의 재산과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의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자가 되어서 자자손손 형통하고 행복한 가문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 교훈과 관련된 것으로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예, 가난한 자가 부지런히 일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지만 이후에 부지런함을 잃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그 재산을 다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와는 좀 다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각주 부분을 보면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또한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갓 일군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도 정의가 사라지면 남아나지 않는다. 브루스 윌트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휴경지는 풍성한 음식을 산출하나 불의로 인해 갑자기 다 사라진다. 예, 저는 이런 윌트키의 해석이 가장 이렇게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과 레위기 25장 1절 7절 예, 등에 보면은 매 7년째의 안식년이 이제 명령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안식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그 토지의 소출을 거둘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휴경지에다가 이제 이런 안식년 동안에 그런 쉬는 그 휴경지에 나는 소출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가 무너지는 불의가 자행되었으며 바로 본문 23절은 바로 이런 부유한 자들의 안식년 계명의 거절과 그로 인한 가난한 자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서 좀 가난하다 해도 모두가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덧붙여서 13장은 언어생활과 자녀에 대한 체벌 등 잠언서의 다른 데서도 자주 반복되는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 17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다음으로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신중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좋은 양약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녀를 적절한 훈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에는 교훈과 훈계를 경청할 것을 권고하는 구절이 많으며 그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먼저 1절, 13절, 14절, 18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또 마지막으로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예, 다음으로 6절, 9절, 21절, 25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벨은 줄이느니라.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인해서 저희들 주변을 환히 비추며 또 생명과 풍족함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